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추종한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이 공산주의의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인정할 수 없죠. 천사 인정할 수 없죠. 천국, 지옥, 영의 세계죠. 인정할 수 없죠. 천사, 마귀, 영혼 이런 거 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조차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물질은 이용하죠. 그리고 이용한 다음에 이용가치 없으면 처분하잖아요. 사람을 쉽게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공산주의의 근거가 바로 유물론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고 또 폐기 처분하잖아요. 아주 무섭고 잔인한 행동이 가능합니다. 이러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은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사람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2장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그게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통제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 5호 담당자가 있죠. 5명 서로 감시하게 만든 체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감시가 심합니까? 교회 앞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변 갔을 때 그때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안면인식 시스템 갖추고 있잖아요. 다 감시하고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인터넷 검열 얼마나 심합니까?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다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심해져 갑니다. 신고 앱을 만들지 않나. 방역 빌미로 서로 통제하고 고소하게 하지 않나. QR코드로 신상정보 캐내지 않나. 5.18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를 않나.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것까지도 법으로 금지시켜놨죠. 통제 사회죠. 기독교는요 이러지 않거든요. 또한 이 공산주의는요 자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을 지니는 거예요. 물질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분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들 중에 바보 천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좌파와 가깝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가깝다는 거예요. 분배한다고, 나눠준다고, 공평하게 가진다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원에서 내놓는 거예요. 바나바도 자원에서 내놨죠. 발 가진 자, 땅 가진 자도 자원에서 내놨죠.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자원에서 내놓는 게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 가서 분배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렇게 무식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다. 비극이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공산주의는요 아까 얘기했죠. 분배한다. 강제로 뺏어서 분배한다. 그래서 평등을 말하고 공정을 말하지만 이거 다 사기치는 거라는 거 다 알죠. 공산주의 국가가 정말 분배를 제대로 합니까? 평등하게 삽니까? 아니죠. 일당 독재죠.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삽니다. 학력, 교육도 공산당원들이 독점을 해요. 재력, 돈도 공산당원들이 독점을 해요. 권력, 이것 역시 공산당원들이 독점을 합니다.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 공산당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밑받침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비극이죠. 자기들은 디딤돌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밑바닥이 깔리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고 지지를 해줘요. 자, 우리나라도 좌파들 지지해줬던 사람들 잘 살게 됩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죠. 더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감사하게도 20대 남자들이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이제 분별이 좀 되는 거죠.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매운맛을 보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목사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좌파들,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이념을 우상숭배라고 봅니다.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이 같다는 이유로 한 표를 줍니다. 지지합니다. 추종합니다. 잘한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 목사들, 다 가짜 교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절대로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정보를 알리는 것이고 국민들을 또 교인들을 목회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경각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고 또 맞서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 6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수용로 교회 광장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나라가 위기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잖아요.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한 줄기 빛이죠. 그것 때문에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내일 7시 수용로 교회 광장에서 열리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지나가다 한마디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을 많이 쓰고 또 피곤한 나머지 목이 좀 쉬었어요. 내일 말씀 전할 때 또 내일 말씀 전하고 대구로 이동해서 또 세 차례 또 집회를 대구에서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 전할 때 이 성례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